참 예수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1월도 이번 한 주만 남은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언젠가는 나에게 허락된 시간, 또 이 세상의 시간도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그분께 흘러가고 있고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령성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관한 묵상을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 죽음,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생명에 관한 희망으로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도 죽음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기준 안에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보지는 못했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느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을 지니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나의 고통을 함께 겪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몸소 짊어지고 경험하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해온 희망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신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즉 하느님은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수천 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이들이고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죽음으로 이 삶을 마치신 분들인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들의 하느님은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고 오히려 죽은 자들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루카복음 9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한 제자가 제가 집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은 집에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 가족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의 가족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산다라는 것,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목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삶과 죽음의 기준, 우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은 내 안에 어떤 죽음과 같은 살아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삶과 죽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실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린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의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다가 떠난 모든 영혼들,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많은 고통과 힘듦의 시간을 겪어냈었던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신앙의 조상들,
그 모든 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안에 그분들은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진정한 산 이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쾌락을 얻기 위해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삶을 살기 위해 하느님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 없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느님 없이 내가 성공하려고 하느님의 손을 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엔 생명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자기 자신의 미움과 증오라는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감정의 한계 속에 어떤 자기 죄의 감옥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삶과 죽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삶과 죽음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 믿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우리 인간 삶의 시간을 우리는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이나 없는 이나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랑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죄를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느님께 대한 기쁨과 이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시간을 정말 미움의 탑을 쌓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 임종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됩니까? 나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임종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끝나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정의의 시간, 그분의 심판의 시간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을 내가 좋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기어 갚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데도 이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나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노력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느님의 시간, 영원하신 하느님의 심판, 영원하신 하느님의 자비의 시간만이, 그 정의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그때 그 시간 속에 들어간 영혼들은 하느님의 자비의 그 심판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연중 마지막 시기에 지난 주일 복음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 셈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 복음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탈렌트의 비유, 또 미나의 비유. 하느님 앞에 우리는 각자 삶에 대한 셈을 치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 그것이 내가 맡게 될 내 임종의 시간이며 또 우리가 마지막 날 겪을 이 공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도 참 많은 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드려왔는지, 나의 시간이 어떤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계산하고 우리는 얼마만한 이익을 얻었는가를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순한 질문일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시간을 너는 사랑하는 데 사용하였느냐? 우린 그것만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그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우리가 어떤 그 시간을 이용해 얼마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단순하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그 시간을 사랑하였느냐?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참 단순한 겁니다. 사랑은 자신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 달란트를 받은 종, 2 달란트를 받은 종, 1 달란트를 받은 종이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그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두려운 분이어서 내가 받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저는 수건에 쌓아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네가 나를 두려운 사람으로 여긴 줄 알았다면 그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그를 나무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그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공포심과 같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심은 하느님을 어떤 무서운 분으로 무서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두려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가장 소중한 것이 흠집이 날까봐, 내게 맡겨주신 이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나로 인해 이것이 더러워질까봐, 깨질까봐 그 두려워하며 그걸 소중히 간직하는 두려움이 성령께서 주시는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이 두려움은 하느님을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간직할 때, 그때 내 자존심, 내 체면,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두려움인 경외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어둠이 심어놓은 두려움, 그것은 공포심입니다. 이 인간적인 두려움은 나 자신 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슬픔, 나 자신의 어떤 두려움, 나 자신의 걱정, 근심에 이렇게 불안 속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듯이 내 자아에 내가 스스로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이 인간적인 두려움이고,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떤 내가 불안한 이 모습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지만, 이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마음속에 또한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고 더 큰 절망에 빠져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두려움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어둠이고, 하느님 없는 두려움이며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포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은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사용하였던 그 사람들은 5 달란트를 더 벌었고 2 달란트를 더 벌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공포스러워했었던, 다시 말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여겼던 그 종은 나와 다른 종을 끊임없이 비교했겠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맡겼을까? 저 사람에겐 5개를 주시고 2개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혼나지 않을까? 나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탤런트를 땅 속에 묻어 두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은 나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이끌어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 공포심의 두려움은 사랑이 부족한 자기 모습에 절망하며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나 자신의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둠이 안겨주는 인간적인 두려움, 공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나의 시간이 끝나고 하느님의 시간으로 건너갔을 때 우리 주인이신 왕이신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당신에게 돌아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제 너와 나 사랑의 셈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너의 사랑을 보여다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내가 보고 싶구나.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린 주저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되돌아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돌아갔을 때 사랑하고자 노력했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들, 그때 주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입고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들의 마음, 숯덩이와 같은 그 마음, 깨끗한 사랑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상처투성이이고 허물로 얼룩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랑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인 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너의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을 닮았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그 마음, 창에 찔려 피 흘리고 구멍난 이 마음을 너는 닮았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목말라하며 이 세상에 사랑의 번제물이 돼 시커멓게 타버린 숯덩이가 된 내 심장과 같이 너도 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내 가족들 안에서 살아가며 겪었던 그 모든 그 시간이 너는 사랑하였구나. 너는 내 모습을 닮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하느님이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예수님, 제 이 사랑을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또 이 사랑을 세상에 떼묻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멀리 산속에 혼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훔쳐가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당신께 받은 이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 그대로 돌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내 마음에 아무런 상처 입지 않는 것, 내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 시간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시간은 항상 어떤 봄날의 아름다운 꿈결과 같은 그런 환상적인 사랑을 주님이 살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겪는 이 사계절의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들을 예수님께서도 살아가셨고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살아가셨던 것은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진정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그 유일한 기준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가 되리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히 11월 이 위령성월에 우리가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서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함께 헤아리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그 연옥에 관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고 죽었기에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완성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기에 그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느님을 거부하기에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국은 기도가 필요 없고 지옥은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카베오 학원에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죽은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그 마카베오나 또는 바오로 사도께서 동료 오네시포로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서간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미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기도가 완성된 곳이고 지옥은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장소가는 바로 연옥이라는 그 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개신교 신자들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죽은 영혼들에게 왜 또 연옥 고통을 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연옥의 고통은 징벌의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옥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한문으로 번역할 때 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과 비슷한 장소처럼 보여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옥은 지옥에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된 영혼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곳, 그 사랑의 갚음을 드릴 수 있는 곳,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이 되고자 주어진, 사랑하라고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는 영혼은 너무나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잔치상을 정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인처럼 그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채우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아주 엄밀한 잣대로 불완전한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치시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완전하냐? 그건 결코 그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사랑으로도 받아들여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그 완전함에 도달한 채로 이 완전한 상태로 내 시간을 마치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를 안고 부족함을 안고 하느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갚지 못한
이 사랑의 값을 갚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곳이 연옥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연옥은 그 서구 언어로 번역을 하면 폴가토리라는 단어로 정화하는 곳, 새롭게 되어지는 곳, 그 정화소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곳이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묻었던 이 죄, 더러움을 온전히 씻지 못하고 갚지 못한 채 당신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지옥으로 버리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갚지 못한 그 시간을 당신의 사랑의 시간 속에서 갚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은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힘든 까닭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공덕을 쌓을 수 없는 곳이기에 지금은 내가 노력해도 노력할 시간이 있고 내가 이거를 뭔가 개선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죽음 이후에 그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지루함의 시간이고 그 아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나의 시간 속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도 어떤 이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느님의 자비의 심판만을 바라보며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시간이 끝난 그 순간에는 그 영혼들의 그 기다림은 정말 우리 세상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지루한 그런 절대적인 시간에 그 영혼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사랑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라는 것은 사실 자기 혼자 짓는 죄는 참 드뭅니다. 모든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죄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이 나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시대, 같은 이 공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죄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주 그 단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원죄의 결과를 후손들인 우리들이 함께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원죄 이야기를 생각하면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딴 건 내가 아닌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땄는데 왜 죄 없는 나도 이 원죄의 흔적을 이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참 억울하고 하느님이 좀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하느님이 무자비하셔서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물건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부순 물건 가운데 하나가 유리창을 제가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건 저의 죄입니다. 이 분노와 격정으로 폭력으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유리창을 깬 건 나지만 그 유리창을 통해 찬바람이 막 들이닥칠 때 저만 추워집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나만 추운 게 아니라 죄 없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바람을 맞고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엄마가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그 사람만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그 집안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다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느님이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죄가 바로 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이에게 이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고 그것이 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이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바로 성모 마리아의 순명으로 마리아의 아들, 딸인 자녀들인 하느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넘어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연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죄 지은 사람만 힘들다면, 만약에 제가 유리창을 깼는데 바람이 저한테만 와가지고 나만 감기에 걸린다면 여러분은 이 감기 걸린 저를 보고 아유 불쌍하네, 그렇게 죄를 짓지 말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동정은 하시겠지만, 마음 아파는 하시겠지만 여러분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저의 문제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유리창을 깨서 이제 나만 추운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추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추워서라도 여러분이 유리창을 막으러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유리창을 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들을 위해 내가 도와주고 자선을 베푼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겪어야 될 그 죄의 값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분들과 함께 살아갔었던 나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숙대 교수인 이윤복 교수님이 이런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이 당신 강의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이윤복 교수 강의 때는 그 대학에서 제일 큰 대강당을 배정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다른 교수들은 수강생이 적어서 정말 작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교수들이 자기한테 하는 시기, 질투, 때로는 모함,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속상했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너도 강의 잘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너도 강의 잘해서 대강당에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그랬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윤복 교수가 하느님 앞에 진정한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럼 뭐냐? 물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었지만 그 이윤복 교수 마음속에 남이 나로 인해 지은 죄 있다면, 우리가 옛날 고해성사 볼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남이 나로 인해 지은 죄 있나니 천주는 이 죄인을 보라고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난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 내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던 이 죄, 내가 그들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그 약함을, 아픔을 내가 안아주지 않았던 이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구나. 그들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했구나. 그것이 나의 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죄의 기준은 우리 말과 행동의 잘못과 실수를 넘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나의 기준일 것입니다. 사랑하였느냐? 나에게 준 이 시간을 사랑하는 데 썼느냐? 사랑하지 않는 데 썼느냐? 바로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강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나는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것만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 죄 중에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정화의 고통은 또한 내가 갚아야 될 내 죄값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저희 어머니를 세상에 떠나보낼 때, 하느님께 드릴 때, 사실 어머니는 저에게 참 이 믿음 안에 겪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가를 저에게 남겨주고 가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하느님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정말 엄마를 잃은 이 아들에게 슬픔을 넘어서는 그 기쁨을, 그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을 저희 모친은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모두는 부족한 이 모습을 안고 하느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진 않으시지만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받아서 우리를 어느 곳에 두시냐? 연옥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나의 그 시커멓게 타버린 마음, 상처투성이인 그 마음을 오히려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연옥에서 그 나머지 것을 씻을 수 있는 그 자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멸망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당신 앞에서 겪어야 될 저희 어머니의 그 정화의 시간이 아직 다 갚지 못해 당신 앞에 드려야 될 이 죄의 보속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저희 어머니의 그 죄는 어머니만의 죄가 아니라 이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느라 지은 죄가 많사오니 이 세상에 남아 기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의 통회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그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건 제 머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거기서 물려 나오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정말 가슴 먹먹해지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 들을 적마다 정말 세상에 온갖 죄를 다 듣지만 참 가슴이 아픈 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죄냐면 부모된 죄입니다. 부모된 죄. 엄마 아빠들이 고해소를 찾아와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 없는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많은 엄마 아빠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된 죄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에, 내 사랑이기에 버릴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그들을 안고 기도하였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처럼 연옥 영혼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굴레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이 사랑의 굴레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바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데 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 어떤 조상들이나 내가 그분들을 만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리고 세상을 떠나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 영혼들도 바로 하느님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령성을 시작하며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대축일로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이란 시성된 거룩한 어떤 교회 공식적인 축일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만이 아니라 이 연옥에서의 단련의 시간을 겪고 이 정화의 시간을 겪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렀던 이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그 사랑의 공덕을 바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랑에 상처 입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고자 그 천상의 영혼들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자선과 희생을 통하여, 다시 말해 내가 이 사랑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분들이 이 삶에서 겪었던 이 당신들의 죄만이 아닌 이 죄의 연대성으로 겪고 갚아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돌아가신 이 시대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사랑의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자살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죄로 인해 숨져갔었던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만이 아닌 이 죽음이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킨 어른들의 죄, 이 세상의 부조리에 무관심했었던 우리들의 교만의 죄,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면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로 인해 이 죄는 이 세상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세상의 물을 더럽히게 된다면 나의 죄로 오염된 공기와 나의 죄로 더럽혀진 이 물을 누군가가 먹고 죽어갔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서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묻게 되리라는 거,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느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몰아넣으시고자 물으시는 추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이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몫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안에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그분께 대한 이 사랑 안에 드리는 작은 희생, 예수님의 믿음 안에 행하는 이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연옥 영혼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연옥 영혼들은 절망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곳곳에 보면 거룩한 영혼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연옥에 이르는 영혼들은 더러운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고통을 이겨낸 영혼들이고, 비록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시커멓게 타버린 정말 더러워지고 찌그러진 사랑의 모습이라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이기에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악을 이기고 승리한 영혼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향해 그들이 겪어야 될 그 마지막 정화의 시간을 용감하게 견뎌내고 있는 거룩한 영혼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맞춰지지가 않는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뭐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될 많은 유혹, 이 유혹으로 겪는 많은 죄의 고통들, 이 상처들, 우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계실 때 그때 의사가 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위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친을 심폐소생을 할까요? 말까요? 그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가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어머니를 한순간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고 더 옆에 두고 싶은 게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몇몇 형제들은 해달라고, 어머니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물론 그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심폐소생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큰 충격이 가해져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내장 기관도 상하게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충격과 그 고통이 가해지면서 다시 이 인위적으로 숨을 쉬고 기계적인 것으로 이 숨을 계속 쉬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과연 우리가 어머니에게 이런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우리 곁에 하루 이틀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이기적인 내 만족의 모습일까? 그때 아버지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엄마는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편하게 보내드리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제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의 순간이구나. 어머니 일생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제 당신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이제 어머니의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기셨구나. 모든 악을 이기는 승리의 순간이구나. 죽음은 우리에게 자비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이 병 들어가는 내 몸, 상처 입은 내 가슴, 이 모든 것을 부여안고 우리는 끝없는 이 세상 속에서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죽음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 받아들이는 이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며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였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용기였고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산 이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안에 살아있었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나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영혼인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가? 그것은 인위적인 고통도 슬픔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도 아니라 바로 힘듦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정화의 고통 속에서도 이 기쁨을 간직한 채 희망하며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계시는 거룩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들의 기도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거룩한 성인들이 되신 그 영혼들은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당신의 그 공덕을 나를 위해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일생을 봉헌하셨던 그 모든 기도는 당신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한 줌죄로 이 세상에 사라지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그 믿음, 이 자식을 위해 바치셨던 어머니 일생의 기도는 하느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저를 돕고 계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고 저와 함께 이 사제직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통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바치라는 의미는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걸 모르셔서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졸라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이미 원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나도 함께 원하는 갈망입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는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하느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구원에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 평화에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 바로 기도는 우리도 하느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 같은 이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바쳐드리는 이 간절한 원의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때와 그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지만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헛된 기도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당신의 사랑의 품에 간직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성부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시며 그것을 내어드린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성모님을 바라보며 모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나 성체조배나 또 여러 가지 기도만이 아니라 성모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지만 어머니께 봉헌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너는 나를 위한 사랑으로
그 시간을 살아왔으니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바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최후의 심판에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셨고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고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과의 관계가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랑의 관계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행하고자 노력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이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과 하나이신 어머니의 사랑에 의지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물들고 병들고 아픈 상처투성인 이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 주실 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계산이 될 것이고 그 사랑만을 하느님께서는 물으실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와 또 자선과 더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옥 영혼들을 돕는 사랑의 길이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기도할 때, 자선을 베풀 때, 그리고 희생을 바칠 때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또한 어떤 내 것을 손해보는 것만이 희생이 아니라 참된 희생의 의미는 내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곳에서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워하고 집착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아갑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아픔을 우리는 간직합니다. 그것들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무언가 그 사람한테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인간적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을 겪고 실망 속에 아픔이 생기고 아픔으로 원망을 하며 미움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서로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때 누군가가 고개를 돌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 사람한테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영원하신 하느님, 내가 돌아갈 그 하느님을 향할 때 그때 거기엔 나의 죽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 내 욕망의 죽음, 어떤 내 죄의 죽음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향할 때 나만을 바라보던 그 사람도 고개를 돌려 같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하느님 자비에 맡겨진 영혼들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방금 전까지 내가 다투다가 싸우다가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나에 대한 원망을 품고 나를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자비하신 하느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것이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겪는 고통이고 육을 가짐으로써 겪는 아픔이지
그 영혼이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육으로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갈등은 사라지고 그 영혼은 오직 하느님의 빛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따라 나도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느님을 향할 때 나를 바라보고 아파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도 나를 따라서 하느님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 그분 품에 안겨서 우리가 겪었던 내 삶의 모든 죄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던 죄의 죽음을 이제는 어머니 사랑의 품에 맡겨드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연옥 영혼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천상의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간절한 기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함께 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열망,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성모님은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실천이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하는 거룩한 희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이 희생의 삶을 통하여 어둠에 잠겨 있었던 우리 가족들, 지금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이 세상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갈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는 것,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성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이 작은 사랑을 봉헌하고 성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자비에 맡겨진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다가 떠난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고통 속에 죽어간 모든 영혼들, 우리의 죄로 인해 숨져간 그 순결한 영혼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독서